본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비유가 제사장이 나쁘다, 레인이 나쁘다, 사마리아인이 좋다,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 비유의 원래 목적은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이 뭐 그냥 지나갔고 레인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단지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는 거예요. 너희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웃을 얘기할 때 이웃이라는 존재는 어려움에 처해있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따져가지고 뭐 제사장이 잘했네 잘못했네, 레위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명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죠. 하나님께 교회가 헌금도 드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교회에 갇히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집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은 전혀 다 배제해버리고 교회에 가서만 해야 돼요. 예배도 교회 가서 해야 되고요. 헌금도 교회 가서 해야 되고요. 또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교회밖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하는 것도 헌금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해야 된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해줘.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써있지 않냐? 또 어떻게 읽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르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같아요? 혹시 다르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죠?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 거기서 그건 성경은 잘못된 거고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죠? 그 성경을 재해석해서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예요? 이웃에 대한 오해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잘 보이려고 자기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우리 이웃은 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이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독교 신문에 여러 기고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오병이어를 교회에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살펴야 될 그 작은 이웃들, 작은 소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 제사장이 나쁘다 이게 아니죠. 제사장이 잘못한 건 지금 뭐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보다 자기 사정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사정이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살펴보세요. 우리 사정이 더 급하지 않냐고요.
암에 걸린 사람보다 내 감기가 더 아파요. 우리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암에 걸렸다. 아우 안타까워. 하지만 난 지금 약 먹어야 돼요. 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난 몰라요. 그거 알아서 하겠지. 난 불쌍하지만 난 지금 나부터 살아야 돼.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는 상황에서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사장은 어찌 보면 그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건 그 사람 자기들 사정이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여러분의 사정이 더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상황이 지금 안 돼요. 언제쯤 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돌아볼게요. 근데 언제쯤 여유가 생길 것 같으세요? 예수께서 지금 이 제사장이 잘못했다, 레위 잘못했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고 이 강도만한 사람이 뭐 멀리 가서 강도만다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강도만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너희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물어보죠. 누가 네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어려운 건가요?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럼 이 말을 풀이해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는 이런 성경들,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넘어서고 이 속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찾아요. 아,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되지. 밑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렇게 찾았어요. 아, 제사장처럼,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웃을 누구나, 어떤 사람이 너희 이웃 되겠느냐? 너도 그렇게 이웃이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려운 어떤 다른 의도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의도.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완성은 어디 있다고요?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율법 완성은 오직 이웃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죠. 그럼 그 말씀 중에 율법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키는 게 결국 뭐예요? 이웃 사랑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이웃을 사랑해보세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기뻐지는 마음들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는요 진실을 말해야 된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서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 한 몸이 어떻게 서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래서 그 이웃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전도에는 전적인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가 아닌 거죠. 그에게 하나님을 왜 알려줘야 돼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사람 데려다가 내 돈 내서 먹이죠? 근데 맛이 없으면 뭐 욕을 먹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내가 좋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한다는 것 여러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지도 모르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여기 맛있대 라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먹어본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전도합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죠. 사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가면 좋대요. 가서 목사님 말씀드리면 좋대요. 그죠? 교회 갔더니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좋대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채웠지,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대요. 잘 된대요. 병 고친대요. 전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의 제자 만들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제자였잖아요. 그럼 전도한 사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해요? 말씀 전하죠. 전도하고 싶어도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한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만큼 여러분이 반응한 걸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 사랑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더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에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더 커질 게 없어요.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거기서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아요. 왜? 지금 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는 것이지, 내가 전도하고 사랑받아 내가 저 했으니까 하나님 더 큰 걸 주겠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까지 주신 그분께 무엇이 남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제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다고요. 더 큰 사랑을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서 죽음받은 곳에서 살림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받은 사랑만큼 하세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그래요.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혀끝에 있지만 정말 참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손끝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웃은 된다는 얘기는요. 도와줘야 해요. 오늘 보면 2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그러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까 37절에 뭐예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해요.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해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힘든데요. 힘들면 괜찮은데요. 좀 쉬어도 돼요. 그럼 천국 못 가. 여러분 이미 우리 천국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영생이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받을 은혜만큼 사세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요, 억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해서 내가 뭐 이웃 도와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다른 복을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복은 지금 주실 복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복을 남겨주고 이렇게 조금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더 큰 복을 주고 누군가는 작은 복을 주고 내게 주신 복이 나보다 전혀 더 크게 받고 여러분 그게 자체가 어떻게 행복해 보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누구에게 더 가고 누구에게 덜 가고 이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더 이상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때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봐주고 가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와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헌금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사랑에 보상이 없어요. 내가 베푼 만큼 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그게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33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근데 아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보다는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은 말로만 할 수 있거든요. 아우, 불쌍하다. 아는 사람은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당하기 싫을 때 우리는 그걸 짜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아는 형제에게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냐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에요. 처음 보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을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을 봤는데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대요. 왜? 안타까우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요즘 그 뉴스 많이 나오죠? 어려운 사람 돕는 불우이웃 돕기 얘기 많이 나와요. 잘하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불우이웃 돕기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만 도와야 될까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도우면 안 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걸 도우면 안 될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는 사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을 해요. 모르는 사람 돕는 거는 많이 생색을 내지만 정말 아는 사람 돕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도울 거면 여러분 아는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진짜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생색내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은 정말 베푸는 데 있어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니라. 이웃사랑은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또 그 사람을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웃이 배고픈 이웃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은, 선을 베푸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보고서 아유 불쌍하겠네. 이제 좀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 가요. 먹을 게 있으면 굶고 저거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인도에 가면 그런답니다. 인도에 거지들이 참 많이 있대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구걸을 해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가서 얘기한답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나를 도울 기회를 주는 거야. 물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갚을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나님 받은 사람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이웃을 돕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려운 이웃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우, 내 집에는 어른 사람이 없네요. 감사해요. 내 집에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에는 대가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런 대가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까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또는 영생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영생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이런 걸 구분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도 레위인이 잘못했다, 제사장이 잘못했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런 이웃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